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가운데에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 첫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 어떤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연정 권사님처럼 나는 내가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살지를 모르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잘 살았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헤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 또 어떤 누구는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들, 어느 또 누구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대학 수능시험, 우리 고3 자녀들, 수능생들, 요즘 뭐 수능시험 뭐 그렇게 보지도 않지만 수능 성적으로 가란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에게는 부모가 수능생들보다 더 간절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 두 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1장 15절로 2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때에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은 오늘 우리 연조 권사님처럼 오늘일지 내일일지 주님이 가자면 가야 되는 살, 우리 모두 그래요. 더더욱 환경으로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은 나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나 복음 전도하며 살았잖아요. 이만큼 예배했으면 됐지요. 이만큼 전도했으면 됐지요가 아니라 그가 전하여서 세워진, 물론 이전에 세워졌지만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 에베소 교회, 이들을 향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연조 권사님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소원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자녀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고 15분 정도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속 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속 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주하실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세 가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 청지기,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나누는 청지기로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격해 기뻐해 하던 그 바울 사도가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먼저는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족속에서 이름을 주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함. 봅시다. 우리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곧 얘기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함께 주 안에 하나 된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속 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16절 봅시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외적으로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굳이 화려하게, 아니면은 어떤 뭐 메이크, 어떤 뭐 명품, 높은 자리, 어떤 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면은 다 끝나버릴 겁니다.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렇게 내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초기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오니까 모든 게 어색해요. 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누가 한마디 던진 말도 두렵고, 그러니까 막 제가 더 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속은, 여러분, 속이 더 두려운 거야. 그냥 누가 나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내공이 있잖아요. 그 내공이라는 게, 세상은 내공을 말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속 사람의 강건함,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와보면은 속상한 게 그런 거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 것 같은데 항상 웃고 돌아다니고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는 보면 다 갖춘 것 같은데 자기는 속이 너무 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는 겁니다.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18절에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는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랑 가운데의 뿌리가, 트가 굳어져서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안다는 것은요, 경험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 말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17절 18절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목회하면 제일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은 그래도 제가 좀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보다 한 30 몇 년을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나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랑받을 분들, 상 받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목사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많은데 가슴이 뜨겁지 못해가지고 가끔 성도들을 참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시무장로님들 워크숍 하다가 뭘 얘기를 하려고 시작하다가 그냥 눈물이 빵 터졌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장로님들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목사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가슴에 처음 되어진,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처음 되어진,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다리를,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셔서 이번에 김장철에 보니까 140가정의 김장을 만들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사랑의 봉사대 장로님들 그냥 44절. 우리 황기원 장로님 오늘따라도 앞에 앉아 계시네. 밤새 근무하시고 아침에 퇴근하시면서 새벽에 교회로 오셔서 1시간 동안 교회를 청소를 다 하시고 바깥에,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다른 이들 출근하는 시간에 집으로 퇴근하셔요. 이 마음 속 사람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저보다 먼저 일찍 나오셨는지도 몰라요. 잠도 못 주무셨으니까, 찬양 부르셨으니까 이제 주무셔도 괜찮아. 설교는 나중에 영상으로 들으면 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죠?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19절 말씀 봅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부음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능력으로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는 분이심을 바울 사도는 20절 21절에 선포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오늘 설교 끝 하면 오늘 본문 설교 다 풀었어요. 본문 다 풀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본전을 찾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설교 끝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 때문에 갈증하는데 무엇을 찾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갈증이 아닌 우리 연자 권사님처럼 평강의 행복을 노래하며 얼굴은 시커멓디띠아 해가지고 행복을 노래하며 평강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사랑에 갈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편리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시대에 갈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 사랑에 목말라 할 뿐 아니라 부르짖고 있는 것이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찾지 못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워가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채워보고 권세로도 채워보고 명예로도 채워보지만 그런 것들로는, 그 대체물로는 갈등만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요, 서민들 때문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물질의 부여를 가진 자들이, 어떤 명예를 가진 자들이 나 좀 더 알아줘, 더 많이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조작하는 거야, 서민들을. 그 굶주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각 사람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전 자식들을 누구보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또 교회 안에 오면은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날마다 사랑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불을 밝히며 성시와의 중심이 되며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전달하는 교회의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에서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자, 더 사랑하고자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임이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으라고 생각하면은요, 점점점 더 갈증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교우를, 아니면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합니다 해도 이 사랑은 불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사랑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랑. 그래서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죠. 준 만큼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이 사랑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셨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은 넘쳐나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있다면 언젠가는 소진이 될 수 있어요. 넘쳐난다면 언젠가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내가 있는 만큼, 가진 만큼 나눌 수 있고, 가진 만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를 다 사랑하지요.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죽도록 사랑하죠.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죠. 한 번도 욕해 본 적 없죠. 끝까지 아멘 하고 있는데 심각해지는데, 그러면은 그 집의 자녀들이 별종이야.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요, 좋아. 자녀 얘기하면은 뭐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이니까 부부 한번 얘기해. 부부. 배명수 고사님 아멘 계속 했으니 찍어놓고 얘기할 거야. 우리 정용화 부형님, 정용화 맞죠? 정용화 부형님 연애할 때 사랑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죠. 왜 아니라고 말하냐? 첫 판부터. 왜 그럴까요? 나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대치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나예요. 저 사람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랑해서 연애하면서 저 사람은 내 남편감이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살짝 미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돌아 눕고 싶고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속상하죠? 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가 속상하지요?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이겁니다. 무가치함, 티끌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세상이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4분의 1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상이 악해져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의 주체가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왜요? 먼저는 내 안에,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함과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질 때에 내게 돌아온 것 없어도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자, 첫 번째 봅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고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되는데 그 사랑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런 사랑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저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회초리 들 때 할머니가 대신 맞아가지고 손가락 삐뚤어,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안고 휙 돌아버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회초리로 저희 할머니를 때리고. 부모님들이 속 썩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회초리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냥 저를 안고 휙 돌아서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회초리 때린 거야. 그러는 할머니가 어떻게 하다 내가 할머니 손가락을 잘못 밟았더니만 할머니가 입에 담지도 못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한 번만 해볼까요? 미안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눈깔이 없나?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진 들질로마. 와, 이 경상도 할매들 억세잖아요. 눈깔 없냐? 이 혀가 만발이 빠지면 한 발, 이거 아니 한 발 아닙니까? 혀가 만발이 빠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주체는 나다. 두 번째, 끝없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주님 마지막 만찬석상에 제자들을 함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주시고 잔을 주시며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 주님은 뒤돌아서지 않아요. 이런 사랑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뒤돌아서잖아요. 부부도 돌아서더라고. 요즘은 부모도 자식을 버리더라고. 자식도 부모 버리는 거 너무 쉬운 거. 이런 사랑은 없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봅시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경험되어진 사랑으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끝없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이전에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할 때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끝없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힘든 것이 이거 같아요. 지식은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벌써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2번, 3번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가? 이는 조금 공감이 가요.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가? 한 정 더 나가볼까요? 우리가 왜 한국교회 중심이 돼야 되죠? 이웃교회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왜 우리 교회가 성시와의 중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춘천에 있는 29만 명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오늘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죠? 세계 선교 앞장서는 교회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음받았다면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선교를 통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이런 사랑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선교 갔다 와서 변화되지요? 은혜 속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선교를 가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 다음 세대들 얘기해야 되죠? 저는 요즘 이런 기도합니다. 학교 가면 한 반에 20명 중에 안 믿는 친구들 19명, 믿는 친구들 우리 자녀들 1명이요. 이 1명이 19명을 그 사랑으로 이겨낼 것인가? 19명에게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 것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데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돼요. 19명에게 뺏겨버리면은 그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니 구원 얻겠죠. 갈등하며 힘들어서 피곤하여 지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혼자서 19명을 꺾더니 이겨낼 수 있는, 마치 다니엘 10대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리고 80세 할아버지가 되어 3번의 왕조가 바뀔 때까지 그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내려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함께 바울 사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문 올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사랑하는 누구에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누구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누구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덕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이라는 그 말 속에 여러분 남편의 이름을 넣으세요.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아내의 이름을 넣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3년만 하면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지식 말고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말고요,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처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그 사랑으로,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우리는 절대로 갈증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비굴하게 울고 군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체험되어진 사랑이 부족해.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 사랑으로 죽었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